교회는 세겹줄 공동체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도 서로 맞들면 낫다.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포츠에도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습니다. 개인전은 자기 혼자 열심히 연마하고 출전하면 되는데, 이 단체전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독창이 있고 합창이 있습니다. 독창은 혼자 스스로 그것을 잘 연마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합창 같은 경우는 혼자 독보적으로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서로 연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합창이죠. 교회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눈에 보이는 유형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형 교회죠. 우리 성도 한 사람은 무형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바로 이제 유형교회라고 해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말하면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로 말하면 합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은 혼자 독보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전도서 여러분 읽으셨지만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이럼 다 동의하시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하는 때에 좋은 상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 상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전이 아닌 합창의 단체전에는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라는 이유를 설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야 되니와. 그죠? 한 사람이 낙심하고 상처를 받고 공경에 빠졌을 때에 또 한 사람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사실은 외로움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마음을 통하고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돼주는 그 원군이 필요한 거죠.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자 여러분 잘 아시죠? 한자에 보면 사람이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자가 막대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기대게 만든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중국 문화에서 이게 사람 인자를 아주 잘 설명했죠. 혼자 하는 사람으로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도 바로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격려해주고, 또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또 위로해주고, 서로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게 하는 것이 가정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 있으면 체온이 36.5도 그냥 있지만 두 사람이 아무리 추워도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추위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그 추운 겨울 날씨에 어디 멀리 가는데 혼자 이렇게 짐을 지고 그 눈을 헤쳐가면서 엄청난 이 매서운 바람을 맞아 혼자 가는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한 명은 뒤에 업고 이러면서 걸어갔다고 하는 예화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서 보니까 혼자 갔던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동상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죽어있는 모습 같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업고 갔던 사람은 비록 힘은 들었지 모르지만은 거기에서 이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무사히 그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보다 같이 있으면은 이 따뜻하다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하나가 돼서 좋은 어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그렇습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있으면 좀 든든하죠. 저는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여러분들 공동모지 혹시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공동모지 가면 무섭잖아요. 불도 다 꺼져 있고 컴컴하고 혼자 가려면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든든한 또 한 사람이 나와 같이 간다면 그래도 용기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군경병하고 같이 이렇게 순찰을 돌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포항에 있는 그 구름포 바닷가인데 그 달이 보름달 아니면은 어두컴컴하거든요. 특히 숲속에. 그리고 전에 오는 전선 속에 처녀 귀신이 자살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러면은 엄청 무섭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무언가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겹줄은 어떻다고요? 성경에 보세요. 세 겹줄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끊어지긴 끊어질지라도 굉장히 이 세 겹줄은 튼튼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한 줄은 쉽게 끊을 수가 있죠. 좀 힘이 세면은. 두 가닥 같은 경우도 아주 힘이 센 사람한테는 그것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겹줄은 굉장히 한 줄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세 겹줄로 이렇게 묶어놨을 때는 정말 끊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하고 합치면은 매우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적어도 둘이나 셋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은 또 세 분으로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조화를 이룹니다.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이랬다면 다 망가졌을 거예요. 세 분이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두세 사람이 한 명이 아닙니다. 두 명이나 세 명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믿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이 함께 있다.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뚝 던져놓고 하나님 볼일 보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세겹절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마 오늘날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이 점을 친다는 도박이라요. 도박사들이 만약에 내기를 건다면 어느 쪽이 더 선호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골리앗 쪽으로,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내기에 걸겠죠. 대답률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의
성산을 보고 거는 사람은 소수라는 얘기죠. 그게 만약에 이기면은 배당에도 굉장히 높죠. 확률적으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상태에서 나보다 약한 상대를 이기면은 본전입니다. 체격이 좋고 헤비급 같은 사람이 정말 플라이급 최하에 있는 그 체급이 가장 낮은 상대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건 당연한 거죠. 오히려 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이 말이 달라지는 거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겼을 때 그게 이제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그래서 오늘 나도 스포츠나 또 많은 그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아주 작은 연약한 그런 상황에서 강한 자를 이겼을 때에 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하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하나님의 법칙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내용이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사사기에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사사였죠. 그는 굉장히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용사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사람들 앞에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지명했다. 그때에 미디안 족속하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그 진영에 보니까 정말 새까맣게 그 진영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빡빡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전쟁에 이기려면 사람을 모집해야 되잖아요. 전쟁에 참여할 사람을 공개했더니 32,0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32,000명도 미디안 족속의 그 빽빽한 그 군사를 비교한다면 적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32,000명도 많으니까 다시 그걸 추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기를 마음을 먹고 왔지만은 혹시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다 돌아가라 했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자, 이 10,000명 갖고도 하나님께서는 양이 안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 10,000명 중에서도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걸로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9,700명과 300명이 양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9,700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집을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 족속하고 전쟁을 치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입니까? 아마 32,000명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결국 22,000명이 나갔잖아요. 집으로 갔지 않습니까? 10,000명 갖고도 힘들었는데 9,700명 집에 가고 300명만 남았다는 얘기는 거의 게임 하나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움과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미디안 족속하고 숫자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은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300명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숫자가 그게 300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300명이 칼과 창으로 가지고 나가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기드온에게 준 메시지, 하나님 명령이 딱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들고 가서 부숴라.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칼과 창으로 가서 그 수많은 적군과 싸우라면은 간이 쫄릴 텐데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하는 데에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부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일을 다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한 상태로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약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협력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300명의 임무였습니다. 항아리를 깼더니 이미 저들은 그 항아리 소리를 듣고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온 걸 착각하고 지리멸렬하게 됩니다. 다 도망가고 그들 잡아 죽이는 대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여러분, 7 귀신 얘기 들으셨죠?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걸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서 이제 깨끗해졌는데 하나님하고 더 깊은 관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면 떠났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 옛날 그 사람의 보니까 깨끗한 청소만 되어 있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지 못한다. 한마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지만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 있으니까 그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7마리가 동시에 들어오게 돼요. 7마리. 약한 영역도 혼자 해가지고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떼거리를 들어옵니다. 거라사의 광인, 거라사에 있던 한 이 귀신 들린 자가 광기를 부리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우리를 쫓아내지 말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쫓아내서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갔던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던 거예요. 2,000마리가 몰살했다는 거 보니까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갔던 것이죠. 이 한 사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때로는 하나님 은혜로 악한 영의 역사한 것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를 계속 누리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면 악한 영들도 압니다. 쫓겨날 걸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힘이 있는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들어가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악한 영들도요, 혼자는 안 되니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짓밟아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신앙생활을 해라고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연합하라는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악한 영이 이 교회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악한 이 공격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고대한 성입니다.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선생이시요 요새이시요 피난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 주인이시고 머리 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절대로 이 요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각자 그 역할을 잘 맡아서 사명을 감당해야만 된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게 3겹줄이죠. 여러분 세 겹줄인데 한 줄 한 줄 한 줄 이 세 겹줄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가 아닙니다. 독립되어 있는데 세 겹줄을 딱 이렇게 꼬우면은 한 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질도 다르고 여러분 성격 다르고 여러분 가져온 신앙 배경 다 다르잖아요. 조교파적으로 여기 감리교파도 있고 장로교파도 있고 순복음파도 있고 말씀에 더 중심이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다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다양한 신앙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하나님이 그것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기질도 귀하게 여기시고 신앙 배경은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한 줄 한 줄로 되었던 것이 세겹줄로 동아리로 묶어져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지, 독립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면 이거는 한 줄 한 줄 그걸로는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삼박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훈련 받은 것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그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IBS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가끔씩 그 해병대 그 훈련하는 장소 보면 바닷가에 가서요, 보트 있잖아요, 보트. 그 보트를 머리에 이고 뛰는 게 있습니다. 예. 특수부대의 그 한 부분인데, 그 8명이 그렇게 이제 양쪽으로 두 줄로 해서 보트는 머리에 이고 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4개의 가운데 말고 기둥처럼 앞에 두 명, 뒤에 2명. 그래야 기둥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한 사람은 키가 작아요. 그러면요, 이게 공평하게 해야 머리에 이는 이 무게가 비슷하게 해서 가면은 서로 조금 이렇게 협력이 되잖아요. 근데 저처럼 키가 크고 키 작은 사람이 이렇게 기둥에 4개 들어가게 되면은 키 큰 사람은 압력을 많이 받고 키 작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붕 뜨잖아요, 공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자동차도 바퀴가 4개지 않습니까? 왜 4개를 했겠습니까? 돈 많이 들게. 3개만 하지.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퀴도 4개가 있어야 안정감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이 단체, 공동체로 할 때는 반드시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3박자. 자, 축구 여러분 좋아하시죠? 축구에 보면은 3박자가 있는데 공격수가 있습니다.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비수가 있습니다. 골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비수와 공격수 사이에 공을 잘 배급해주는 미드필더, 중간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공격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골을 못 넣으면 무승부가 되는 거고, 골을 넣더라도 수비가 잘못해서 골을 상대방보다 더 많이 줘버리면 지게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대표가 있고요,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있죠. 대표와 간부와 일반 직원의 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회사는 성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이제 교회가 더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가르치기에는 힘이 벅찬 거예요. 구제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적인 그 역할을 할 사람 뽑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7 집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로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직분자를 또 세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또 직분을 준 직분자에게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예가 여러분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이 3박자가 딱딱 맞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죠. 산꼭대기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전쟁입니다. 근데 희한한 전쟁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쟁은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 이 전쟁도 모세가 손만 들면 되는 겁니다. 예, 다른 거 없습니다. 손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산꼭대기 위에서 손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뭐냐면은 모세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갔는데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드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손이 내려오니까 계속해서 성전을 외쳤던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또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말렉한테 계속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론과 훌이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구나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피곤하지 않게 해야 되겠고 손을 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 말씀 손을 들고 있으라,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있으라, 그 말씀만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이 피곤한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했었으면 딱 자리 잡고 팔에 대해서 안 내려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었는 것밖에 없었어요. 네. 모세도 완전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를 세워줘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순종한 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론과 훌이 찾아냈습니다. 아, 모세가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돌을 가져와야 돼요. 그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팔이 내려갈 것 같으니까 다리가 아픈 것은 해결됐지만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쪽에서 모세의 팔, 한쪽에서 모세의 팔, 이 양쪽에서 두 사람이 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한 사람만 들었으면 모세 한쪽 팔은 내려왔겠죠. 그럼 이 사람 이쪽 가서 받치면 한쪽 올리지만 또 이쪽은 내려갔겠죠.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훌을 같이 보낸 거예요. 두 사람이 손을 들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전쟁에서 열심히 싸웠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보가 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삼박자인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아론과 훌은 직분자로서 모세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고 또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이 열매가 맺도록 협력해주는 이게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에 이기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그렇다는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든 먹이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헌신했던 것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이 묵상할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남자만 5,000원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정도밖에 안 되는 미미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남자만 5,000원 먹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상황이 5,000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아론과 우리 옆에서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제일 먼저 누구를 주 타겟을 삼습니까? 성소한 사람 타겟을 삼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서 장수를 타겟을 삼죠. 예, 가장 앞장서 있는 그 장수 한 명을 죽여버리면 그 나머지 병졸들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공격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데에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안 봐도 뻔합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론과 훌과 같은 이 직분자들, 중간 역할을 하는 그분들은 이 목회자가 무너지지 못하도록 피곤한 것을 여러분 살피고 그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좋은 목사를 만나서 좋은 교회를 다녀서 행복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역할이라는 것이 내가 편하고 남들이 다 알아서 하고 나는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그 자리에서는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1년에 한 몇백 명씩 오면은 그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립도 안 되고 성도도 몇 명 되지 않는데 1년에 한 몇십 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잔치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수백 명 와도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한쪽에서는 몇십 명, 한 10명만 와도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일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는 그 방법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병이어를 좋아합니다. 오병이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작은 교회는 최정예 부대가 모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농땡이 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교회는 그래 조금 힘들면은 좀 쉬기도 하고 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교사를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협력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 작은 교회는 내가 그만둬 버리면은 다른 사람이 내 몫을 또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닥으로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이게 세 겹줄로 묶어져 있으면 이거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충분한 그런 자격도 있고 그만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다닌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온 게 아닙니다. 마치 서울대, 연고대 가는 사람들은 명문대학교 가는 실력이 있어서 간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다니고 이름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신앙이 좋고 천국의 제일 높은 보상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가닥이 되라는 거예요. 한 가닥. 세 겹줄 가운데 한 가닥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한 가닥에 이 모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도는 잘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게 제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자 맡으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아론과 훌처럼 이 교회가 그 말씀으로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것이 영광이 되니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이고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고서 승리의 성정고를 계속 울리는 것이죠. 간증할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이겼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었지만 여러분 기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간부급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의 역할을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간부급에 있는 사람은 사장님이 이 회사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사장님이 마음이 힘들지 아니하고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그분의 마음을 삭혀서 이 직원들에게 성심성의껏 잘 섬기는 거죠. 업무를 지시를 잘하고 원활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간 간부급들의 역할 아닙니까? 월급을 많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원들보다 월급을 많이 주고 그 지위를 높여준 이유는 그 대표의 역할을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 일을 맡긴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뭐 술도 마시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만한 자리를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회사가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대표를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하나님 나를 간부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서 이 회사가 나를 통해서 더 발전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론과 훌의 역할, 교회에서 아론과 훌의 역할처럼 직장에서도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성도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하는 분들은 이 간부들 지시에 의해서 엉뚱한 짓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할 때에 그 회사가 여러분이 그 회사에 대한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줄 것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도 한 사람의 그 헌신, 그것이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그 역할을 도와주고, 또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그 역할을, 그 삼박자를 맞아야 되는 거죠.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가 세워지고, 회사도 대표와 간부급과 이 직원이 서로 협력하고 한마음 뜻이 되면은 이 삼박자가 맞아서 그 회사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동체는 혼자 독골장군처럼 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개성은 있지만 그것 자기 다 죽이고 다 맞춰야 됩니다. 목소리 크면 목소리를 낮춰야 되고, 그 연약하면 그것을 옆에 세워줘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가정 공동체고 또 일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세겹절 공동체다. 이 세겹절 공동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에 맡겨진 사명을 가진 그 한 줄 한 줄이 같이 묶어져서 한 마음에 한 뜻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길 필요 없어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자체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교회에 하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내 하나쯤이야 내가 뭐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그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폐장병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 작은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교회 최정예 부대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일당 100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남자 5,000명 먹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그것을 버리지 마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여러분들 믿음으로 섬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 열매를 맺어줄 것이고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소망하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이겨내고 그래도 원금같이 멀리서라도 매주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체가 바로 내 한 줄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우리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 5분 10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구미 땅에 세워진 구미 겨자씨교회 이 교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으로 쓰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